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참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한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말로 생각하시고요,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당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아주 성황했을 때입니다.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미련하고 우스운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었어요. 그곳에서 아레오바가에서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조롱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미천하고 미약하고 볼자것 없는 그런 복음이라고 조롱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믿겨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서 복음을 비웃고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이 복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의 힘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로마가 사라졌지만 복음은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요, 그 복음에 감격이 있었고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서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이 복음은 하고 바로 복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다른 때는 보통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쭉 이야기를 하다가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본론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되고 종되었고 사도되었던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절에, 로마서 1장의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고 그렇게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2절에 시작하고 3절 4절에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을 어디에다 사용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실제로 문헌에 보면요,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의 프리에네라는 곳에 주전 9세기경에 주전 9년내 새겨진 비문이 있는데,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거쳤으며 그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어서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탄생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당시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복음이다. 그 복음을 알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그 놀라운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 위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한 아직 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인 것을 알면요, 전혀 부끄럽지 않죠. 이 예화가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한 여인이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꼭 이렇게 반지를 갖고 싶은데 반지가 하나도 없어서 비싸서 반지를 살 수가 없으니까 길을 가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자판대에 반지를 파는데 너무너무 예쁜 다이아 반지가 단돈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겠죠, 그죠? 그래서 반지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 가짜 반지 3만 원을 주고 샀어요. 끼고 다닙니다. 끼고 다니는데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누가 가짜인 걸 알까봐. 그래서 늘 이렇게 숨기고 다녀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또 뒷짐지고 다니면서 반지 있는 것을 숨기고, 누가 이렇게 반지 샀네? 반지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가짜인 것이 드러날까봐. 가짜는 그런 거예요. 가짜가 있으면요, 불편해요. 부끄러워요. 그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생일날 남편이요, 다이아 반지를 사줬어요. 진짜 다이아 반지. 한 1억 되는 다이아 반지를 사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끼고 다니면 얼마나 떳떳할까요, 그죠? 근데 끼고 다니면서 좀 그런 게 좀 이게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불편해서 길을 가는데 하루는 자기가 산 1억짜리 다이아 반지하고 똑같은 3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1억짜리는 집에 두었어요. 3만 원짜리를 끼고 다녔지만, 가짜 반지를 끼고 다녔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떳떳합니다. 야, 나 이거 3만 원짜리야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지난번 내 생일 때 내 남편이 사준 1억짜리 다이아 반지가 진짜 있다? 오히려 자랑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진짜가 있는 사람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인생의 진짜가 되어진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진짜거든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진짜 능력이 복음이거든요. 가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여러분,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개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떳떳하게 자랑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한 가지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빚졌을까요? 사랑과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복음에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은혜를 나만 누릴 수 없고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그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와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특권을 가진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아시죠? 유럽의 귀족들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것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꼴값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 의식이 오늘 빚진 자라는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1등 공신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바울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셨을까?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거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그렇게 깊이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을 쫓아서 산다고 그렇게 살았지만 여전히 죄악에 거하여서 죄악에서 허덕였던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감탄하기 시작하고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 앞을 볼 수 없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직도 아나니아는 믿겨지지 않았어요. 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핍박했던 저 바울이 회심했다고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어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가진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은요, 남은 인생은요, 그 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적인 은혜예요. 바울을 찾아가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 같은 연약한 인생을 부르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그런 끈덕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목사 되게 하셨고 우리 대우암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목사로서, 우암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만 힘쓰고 진짜 감당해야 될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섭게 질책을 받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먼저 질책을 받을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빚진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당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갇혀져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살 수가 없었어요. 물가는 오르고 아무것도 먹고 일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결국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하 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굶어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 4명이요 굶어 죽거나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똑같으니까 아람 군대가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빌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곳에 가서 군대에 죽거나 여기서 굶어 죽거나 똑같으니까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 아람 군대들이요 다 도망가고 그곳에 음식들과 모든 금은보화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허겁지겁 가서 막 먹었겠죠.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다 챙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곳에 많은 것을 먹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는 여전히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벌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거 내가 빨리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벌 받겠다. 지금도 나의 동족들은 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나만 배부르게 먹을 수 없다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인가 특권과 무엇인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14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아이를 14살짜리가 임신을 해요.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의 10대는요 마약에 중독되어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최고의 세계를 움직이는 여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하고,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의 최고의 한 사람이라고도 선정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하나님 주신 놀래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4가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요, 나만 축복을 누리고 나만 잘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누리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죄로 인해 허덕이며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마땅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벌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채무의식으로 느낀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새생명 축제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빚을 갚는 상환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빚을 좀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를 하게 하셨어요.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올해 너무 힘드네, 내년에 갚을게요. 내년에 새생명 축제하면 갚을게요. 그렇게 우리가 지내오지 않았나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3년 동안 너무 감사했죠. 새생명 축제 안에서. 그죠?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말하지도 않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어요. 이제는 좀 빚 좀 갚을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년에 갚을게요. 또 내년에 갚을게요. 그렇게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빚 다 못 갚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무섭게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빚진 자는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난 거예요. 수류탄이 폭발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긴급 호송되어졌습니다. 정신을 깨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보니까 자기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갔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떠오른 것이 누군가 하면 자기 여자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팔이 이렇게 잘려나갔는데, 장애인이 되어졌는데 내 여자친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여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병원에 막 달려왔어요. 둘이 눈을 마주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남자친구가요, 팔이 잘려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장애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친구가 그래도 나를 사랑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한참 정적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묻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내가 팔이 없어도 나 사랑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가만히 고개를 2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그 여자친구를 보면서 이 남자친구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여자친구가 날마다 와서 남자친구를 병간호해주고, 심지어는 숙소도 병원 근처로 옮겨서 날마다 치료하고 봉사하고 섬겨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의 남자 아버지가 병원을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딸이 장애인 된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자기 딸을 데리고 가려고 손을 막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놈의 아내를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를 너무 싫어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친구 하는 말이, 나는 저 사람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저 사람 한쪽 팔이 없어도 얼마든지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저 여인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리라.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한 거. 무슨 마음일까요? 그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병원을 퇴원하고 일과사 제대를 하고 한 기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KT라는 기업에서 유명한 마케터였던 조소환 씨 이야기예요. 지금은 조소환 마케팅 그룹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CEO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쓴 모티베이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조소환 회장이요, 평생 아내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에 빚졌기 때문이에요. 조소환 씨는 한쪽 팔을 잃었지만 저 여러분은요,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 끌려가던 인생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